안녕하십니까. 한국 종교문화원을 사랑해 주시고 함시 목사의 유튜브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입니다. 5월의 실록은 우리의 가슴에 청춘의 활기를 선사합니다. 우리의 심장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으로 넘쳐 이웃의 아픔과 절망을 말끔히 치유하고 삶의 기쁨과 희망을 노래하는 5월의 갈무리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천주교 4.19의 실패와 5.16 혁명을 완성한 기독교입니다. 이 강의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해석하고 전 세계사적으로 최초로 제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후에 인용하면은 한국 종교문화원 출처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해석할 때는 친일, 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회주의선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러한 구분 없이 사회주의로 통일하겠습니다. 세 번째, 5.16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걸 일반, 그렇죠? 현대사 해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진실에 입각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일제강점기에 1910년 조일병탄 이전에 태어나느냐 이후에 태어나느냐 시기에 구분하고, 그 시대는 거대의 담론이 있어요. 사회 진화론, 소셜 다우니즘, 또 사회주의, 소셜리즘이 있어요. 21세기 용어로 말하면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공화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천주교의 신자입니다. 가브리엘 영세명을 가진 이할림 그 장군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절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4살 위지만 만주국 육군 군관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1등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시고 2등을 이할림 장군이 했습니다. 일본 육사 57기도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졸업했는데 1등을 이할림 장군, 3등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면은 이할림 장군도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는 기독교를 접하다가 이렇게 군대를 통해서, 그렇죠? 바로 사관학교를 통해서 천주교 신자 이할림을 접해서 천주교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후에는 또 기독교 김용기 장로를 통해서 완전히 기독교로 돌아서고,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심 여자중고등학교 천주교 학교를 나오고, 천주교 예수회가 세운 서강대학을 졸업하고, 천주교 나라 프랑스로 갔지만 어디로 돌아섰습니까? 결국에는 기독교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까지 하려고 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 바로 한국 종교문화만 최초로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파냐 친일파가 아니냐.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가 아닙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1910년 조일병탄입니다.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조선이 없어졌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에 태어났어요. 조일병탄 후에 7년. 그분이 태어나니까 조선이 없어요. 1919년 3.1혁명이 일어나는데 2살에. 그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이 시대의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21세기 눈으로 봐서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라 매도한 사람은 역사의 지식이 아주 부재한 사람이고, 천주교 세력이 이할림은 드러나고
박정희 대통령을 뭐요? 비판하기 위해서 만드는 역사의 조작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5남 2년 중에서 막내에 태어나서 형들, 누님들을 통해서 조선 역사를 들었지만 그 역사는 머리에만 존재하는 추상명사가 낯설어. 이미 일제강점기예요. 이미 일본이라는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대구 사범학교를 다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분은 이수신 제독처럼 문무가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시절에는 조선 선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 일본 선생님이요. 그래도 훌륭한 일본 선생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그 학생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리 박정희 학생을 보니까 군사와 체육에 탁월하다. 너가 물론 문도 훌륭하지만 무가 출중하기 때문에 군인이 되면 어떠냐. 그러니까 일단 만주로 가서 일본 역사로 들어가라. 이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10대 때. 그래서 20살에서 22살 교편 보통학교 선생을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 초등학교 선생 22살 보니까 스승의 말이 생각이 나. 그리고 젊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조선이 어디 있어요? 이미 일제라는 나라가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스승의 조언대로 문을 두드린 데가 어디예요? 만주국 육군 군관학교 2기생으로 가요. 자, 이 만주국이라는 말이 단어가 중요해요. 만주는 뭡니까? 둥베이 삼성, 동북 삼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해룡장성, 우리는 흑룡강성이라고 합니다. 성도, 도시, 주도, 하얼빈에 우리는 하빔이라고 그래요. 또 지린성이 있어요. 길림성, 성도가 창춘, 우리는 장춘이라고 그래요. 바로 만주국 수도가 어디예요? 창춘이에요. 그때는 신징, 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때 그게 고대 부의 수도예요. 그리고 또 어디가 있어요? 랴오닝성이 있어요. 연영성. 거기 성도가 선양, 심양입니다. 또 다른 말로 펑텐, 봉천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만주는 이게 간도입니다. 지난날에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어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그리고 거란족 요나라, 우리 북방 개마민족 같은 사촌이지 않습니까? 여진족 금나라 동일합니다. 몽골족 원나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만주족 청나라를 세웠는데 1778년 흠정 만주 올류구에 뭐라고 써있느냐? 청제국은 누가? 신라계가 세웠대요. 그러니까 비록 그 청년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간접적으로 그런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만주국 육군 군관학교는 꼭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이 만든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주국이 1932년에서 1945년에 세워지는데 1912년 순원의 신의 혁명에 의해서 청조가 무너져요. 마지막 황제가 푸이, 부의도 되겠죠? 그 사람을 다시 만주국 대장을 세우고 실권은 누굽니까? 관동군, 간토군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 시절 역사를 잘 생각하면은 뭐요?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에서 무조건 비난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만주국은 조선의 나라이면서 일제강점기에 있었다. 또 스승도 운도 뛰어난데 물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이러한 조언이기 때문에 20대의 청년으로서 자기의 갈 길을 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회주의예요. 이게 이제 서대에 말씀드렸어요. 그 시대의 거대 담론은 뭡니까? 바로 소셜 다우니즘 그리고 소셜리즘이에요. 자, 중앙일보
2021년 4월 28일 정진석 전 추기경이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해 올리겠어요. 자, 천주교는 이중진리입니다. 종교 권력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7성례를 통한 뭐요?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완전히 휘어잡아요. 그래서 성직자들은 귀족이고 천주교 신자들은 노예예요. 이게 완전히 형성이 전체주의, 그렇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치 권력을 또 차지해야 돼요. 이게 천주교의 역사예요. 오컬트 파티가. 그러면 다원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5월 19일 날 고다마 시타르타가 태어나기 때문에 바티칸에서 이렇게 축하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다원주의. 불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 교주는 다 그리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 세계를 자기들이 손안에 쥐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하고 정치 권력이 추구하는 진리가 똑같아. 그걸 이중 진리라고 그래.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정진석 추기경이 어떻게 아버지가 빨갱이입니다. 빨갱이면은 대한민국은 공무원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천주교 문을 두드렸어요. 그 천주교는 뭐냐? 이 사람 논리라면은 천주교는 안정은 의사를 제하고 다 친일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출신들이 항일 운동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이 천주교 세력들이 친일파 노력을 한 거예요. 일제 사생아죠. 정진석 추기경은 뭐예요? 빨갱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신부를 비롯해서 수녀들 다 빨갱이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서 조사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혼돈의 세계가 와요. 자, 정진석 추기경의 이 말씀을 들어봅시다. 서울대 합격했을 때 호적 초본을 떼고서야 아버지가 정호모 씨입니다. 일제시대에 활동한 사회주의자였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해방 후 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공업성 부장, 차관을 하다가 숙청을 당한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아버지를 개인의 문제에서만 보지 않습니다. 벌써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항상 천주교는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 트랜스젠더요. 에이즈의 그 기원이 어딥니까? 천주교예요. 자기들의 그 제약을 전 세계인에게 떠넘기려고 LGBT 세계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분도 벌써 그러잖아요. 다 우리 민족이 겪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가피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문제를 그렇죠? 역사 문제로 떠넘기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버지를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자기가 태아 있을 때 아버지하고 엄마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만나지는 못했는데 원망이 없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 아버지는 당시 지식인이었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그런데 그건 당대에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겪은 시대적 주류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정진석 추기경은 자기 아버지가 사회주의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거대 담론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사회주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뭐요? 전부 노예지 않으면 무학자들이다. 이걸 그 글 속에 흐르고 있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이분도 그렇게 지적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형 박상희 씨가 있어요. 김종필 씨의 장인어른이에요. 사회주의자예요. 지금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6.25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본체가 나타나고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공산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도 몰랐어요. 바로 형의 사상 때문에 사회주의 맛을 본 거예요. 왜?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박정희 대통령을 가지고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 그 논란을 일으키면 안 돼요. 왜? 본인 스스로가 사회주의라고 고백하고 군대에 있는 모든 사회주의자들을 다 색출 검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이 된 것도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러한 엄청난 수고 때문에 그걸 비판적으로 보면은 천주교 세력은 다 빨갱이 집단이에요. 알겠습니까? 더 이상 천주교 세력은, 특히 예수에는 더 이상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면 안 돼요. 천주교 세력. 다음은 5.16입니다. 5.16은 네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첫째, 군과 사관생도 반응이 어떻게 했느냐. 잘 보세요. 4.19는 천주교가 일으켰어요. 기독교 장로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천주교 신자, 그렇죠? 요한을 장면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장면을 세울 때 자기네끼리 하기는 저거 하니까 기독교 장로, 누구? 윤보선 씨를 얼굴마다 대통령으로 모신 거. 내가 책임지니까. 그리고 나서 육군 참모총장을 이할림 장군 천주교 신자로 데려온 게 아니라 누구를 데려왔어요? 바로 기독교 신자 장도영. 그분을 중장이죠. 참모총장을 데려와서. 장도영 참모총장은 누구 말을 듣습니까? 윤보선 대통령 말을 들어요. 장면 천주교 신자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게 누가 받는 거예요? 벌써 오컬트 바티칸, 또 존 F 케네디 대통령 다 이게 작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할림 씨를 참모총장을 하지 왜 장도영을 하느냐, 이러한 많은 비판도 있었어요. 여간 5.16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 신자인 장도영 장은 윤보선 장로님 대통령 말 듣고 일절 안 했어요. 왜? 6.25 전쟁이 일어나는 데가 언제인데 또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있다 보니까 국방장관이 되고 또 계엄사령관이 되고 또 초대국가 재건 최고의 의장이 되는데 그것을 JP 기독교 신자예요. 후에는 장로님이 되시죠. JP가 쳐다보니까 자기 박영호 그 삼촌 작은아버지가 대통령 자리에 오려야 되는데 잘못하면 장도영이 되겠어요. 그때 노태우가 대위입니다. 이게 역사가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노태우 대위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노태우 대위가 장도영 씨를 군대에서 이렇게 추방을 시켜요. 그럼 노태우 대위가 훗날에 12.12 때 했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렇게 JP 김용길 전 총리를 선배 대접을 안 했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깍듯하게 모셨어요. 그래서 제2인자로 살아가는 그 요술을 가르쳐 줘서 이 노태우 이분이 대통령 자리까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군인은 이렇게 기독교 신자 장도영 중장원에서 거의 부분적으로 이렇게 찬성에 들어가요. 다음에 육군 사관 생도가 800명입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 4학년 18에서 21일인데 이 5월 18일입니다. 일 지나고 나서 태평로에 시가 행진을 하는데 흰색 바지를 입어요. 그리고 X자 멜빵을 하고 화려한 예복을 입고 군악대에 발맞춰서 나갈 때 서울 시민들은 5.16을 어떻게 생각해요? 혁명으로 본 거예요. 잘했구나. 긍정적으로. 그 육사 장교단 전원도 다 동참한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일단은 군대에서는 5.16을 인정한 거예요. 공군도 5월 19일 날 서울에서 사관학교 생도들이, 또 해군은 부산에서 사관학교 생도들, 장교단 전원들이 퍼레이드를 벌린 거예요. 그러면 5.16은 누가 인정해서? 군대에서 인정한 거예요. 형식적이나마. 이걸 놓치면 안 돼. 정치권의 반응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 천주교 신자 장면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오컬트 바티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오골도 바트간의 명령이 뭡니까? 여기에 당신이 끼면 안 된다. 4.19도 우리가 일으키지 않았느냐. 기독교 장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하야를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 장로 임무선 대통령을 통해서 해라. 아니 실질 군 통수권자 누구예요? 총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하미군 하트비 맥그로드 유한 사령관 겸 제8군 사령관 마셜 그린 미국 대리대사가 만나는 거예요. 누굴? 임무선 대통령을. 이 5.16 세력들을 완전히 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니까 임무선 대통령이 아주 내가 대통령을 고만선 됐지 더 이상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데. 그래, 그걸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존 F 켄네디, 오콜트 바티칸이 뭐예요? 야, 기독교 장로 윤보선이 안 움직이는데 왜 우리가 또 이 사건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뭡니까? 장면이 이렇게 도움을 받지는 못해. 자, 천주교 신자 운석 요한 장면은 5.16이 됐어요. 존 F 케네디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어. 오콜트 바티칸에서 응답이 없어. 또 주하미군 마샬 그린에서 응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새벽에 해화동 카르멜 수도원으로 도망가요. 몇 시간? 54시간 있어요. 실질 군 통수권자가 사라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그리고 5월 18일 날 오전 11시에 나오고 오후에 뭐요? 내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천주교의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천주교 세력들이 다 잡고 있어요. 서울시장도 천주교 신자예요. 여당은 다 천주교 잡고 있고 야당도 지금 거의 장면처럼 아주 무능한 사람, 오콜트 바티칸도 버리고 존 F 케네디 등도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장면이에요. 그런 30대를 국민의힘 대표로 세우겠다고 난리를 지금 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대한민국이 없어져요. 자, 천주교 신자 1군 사령관 이할림이 해고를 썼는데 그 글이 나와요. 장 총리의 지시만 있었으면 바로 반란군을 토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걸 못한 거예요. 다 도와주지를 안 해서. 이걸 아시죠. 세 번째, 미국의 반응은 뭐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 손을 들어줘요? 천주교의 대구 교구가 5.16 혁명을 박수치는 법. 그걸 지지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건 뭐 요한 장면, 바오로 노기남 대주교, 그리고 김수환 전 추기경, 토마스 모 김대중이 추진하는 뭐요? 5.16 저지는 뭐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은 비록 대한민국에는 주류로 이렇게 저항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했지만 그게 다입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장면 전 총리의 명예회복과 그리고 전라도 출신 천주교 신자 DJ 대통령 만들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조작한 게 누굽니까? 바로 벌써 천주교도 파가 두 파예요. 이렇게 대구교구는 5.16을 뭐요? 긍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가 초등학교 때 기독교를 접했는데 이렇게 또 청년 시절에는 이할림을 통해서 천주교를 접해요. 그래서 천주교가 일단은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요. 초등학교 때는 좀 기독교를 다녔을 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건 오래전 이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전하겠어요. 1950년 12월 12일 대구 계산동 천주교 성당에서 유경수 여사하고 결혼해요. 그만큼 이할림을 통해서 천주교의 호감을 가져요. 그러다가 또 기독교 이승만 장로 전 대통령이 하야를 하니까 기독교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자기도 이제 벌써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961년 6월 30일, 5월 16일이니까 한 달 반 후에 가장 먼저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구 매일신문을 선택을 해요.
이렇게. 대구 매일신문을 왜 선택하느냐. 물론 본인이 경북 구미 출신이지만 대구 사범학교를 나와서 대구가 고향이랑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키워드가 있어. 뭐냐. 바로 대구 매일신문은 1960년 2월 28일 대구 학생 의거가 일어날 때 이걸 4.19로 이렇게 접목시켜서 4.19를 유발시켜서 기독교 장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하야시게 만드신 분이 뭐예요? 이게 대구 매일신문이에요. 이걸 알아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잘 보세요. 요한 서정길 주교입니다. 1962년에 대주교가 돼. 이 자기보다도 나이 어린 이 박정희 장군이 들어와서 내가 5.16을 일으켰는데 내가 대통령 되게 도와달라. 좋잖아요. 왜? 서울을 보니까 누가 있어? 전라도 사람 DJ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 서정길이 어떤 분이냐? 이 본관이 대구요. 대구 달성서시예요. 이때부터 지역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 모든 대한민국 그 불화, 원한, 갈등은 어디 나와요? 천주교에서 나와요. 대단히 신뢰되는 게 사탄. 완전히 뭡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는 있으면 안 돼.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물을 키우자. 그게 누구예요? 자기보다도 연세가 좀 많아요. 이우상, 천주교 신자를 미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측근이 돼가지고 국회의장도 하고, 예? 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우상의 사나이 누굽니까? 이문희 바오로 대주교예요. 그래서 이 팀이 똘똘똘 뭉치고 오글도 파트너하고 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움직여서 뭐냐? 수교를 맺겠다. 좋아지요. 바티칸은. 여기가 핵심이요. 김성환이는 약간 핵심이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그리고 천주교가 세를 불려면 누구 힘이 필요해? 박정희 대통령 힘이 필요하지. 그 시대는 우리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대구가 어떤데요? 불교 세력이 강해. 또 기독교 세력이 또 보통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다 없애려면 누가 필요해? 박정희 대통령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야?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천주교, 서울대 교구는 뭐가 통해요? 전라도 사람, 천주교, 김수환이, 아니, 누구지? DJ를 대통령 시키겠다. 그것도 또 먹혀. 이중 진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컬트 바티칸은 두 군데를 잘 요리해서 현대사를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뭘 하겠어요? 5.16을 완성한, 혁명을 완성한 기독교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어요. 1962년 2월 9일입니다.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에요. 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분이 군복을 입고 총을 차고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대통령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부흥시킬 수 있느냐. 이 말을 했을 때 김용기 장로님을 추천하는 거야. 가남 농군학교를 방문해라. 그래가지고 30명 최고위원, 거기에는 장성도 있어요. 그분이 이제 방문을 해요. 김용기 장로. 그래서 제가 뭐예요? 5.16 혁명을 완성한 기독교예요. 자, 이제 결론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라고. 그러면은 이 김용기 장로님이 어떠한 분이냐? 체격이 똑같아. 박정희 대통령하고. 연세는 8년 연상이지만은 같습니다. 아버님이 김춘교인데 고향 경기도 남양주시에 봉안교회를 1912년에 설립을 했어요. 기독교 집안에.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분은 아버지한테 들어요. 조상인 안동 김씨 가문이 나라를 망하게 한 죄가 크다. 그러나 후손인 우리는 그 죄를 갚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절대
벼슬을 하지 말고 남들이 싫어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한다. 일평생을 그걸 자기 인생에 좌우하는데 이분이 학교를 가요. 아버님 누구 친하냐? 몽양 여은영 선생님하고 친해. 몽양 여은영 선생님은 그때 누구냐? 찰스 알렌 클라크라고 숭동교회 합동측입니다. 그 목사님이었고 조선 최초의 실천신학 교수입니다. 그렇죠? 그 숭동교회의 몽양 여은영 선생님이 뭐요? 조사. 지금은 말하면 뭐요? 전도사로 있었어요. 이분의 지원을 받아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미션스쿨 광동학교가 세워요. 몽양 여은영 선생님은 그 후에도 평양신학교도 갔어요. 그래서 합동 측에서는 몽양 여은영 선생님을 잘 논문을 써서 이분을 그 업적을 이렇게 발굴해야 돼요. 대단히 뛰어난 분이에요. 이분은 참 인물도 잘생겼지만 팔방미인이에요. 운동, 그죠? 또 이런 연설, 또 학문 등등. 특히 1919년 삶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 원동력이 누구요? 몽양 여은영 선생님. 김규식 장로님, 물론 그때는 장로님 아닙니다. 그러한 그 기독교 대표를 파리 광화회에 보낸 사람이 누구요? 바로 몽양 여은영 선생님이요. 그걸 김용희 장로님 부친이 영향을 받고 그 김용희 장로님도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배운 단어가 근로, 봉사, 희생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일하셨잖아요. 목수. 그죠? 그 다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봉사를 하셨잖아. 나중에 십자가에 희생까지 하셨잖아요. 그게 이분의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그걸 그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 정신, 근면 자조 협동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게 김용기 장로님의 아주 박정희 대통령에게 심어진 최고의 기독교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은 이제 이렇게 이분을 할 때 이분은 가나안 농군학교를 전류 세운 게 아니라 세 단계의 작업을 이야기해요. 경기도 남양주 자기 고향의 봉안 이상촌을 세워요. 1935년에서 1946년입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서울 은평구 삼각산 농을 세워요. 1946년이다. 그것도 또 성공해서 또 어디로 가요? 경기도 용인군 예단양 1955년에 세워요. 그리고 나서 1954년 현재 경기도 하남시 흥산동을 잘 해서 55년에 가나 농장을 창설하고 1962년에 2월 1일 제일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했을 때 2월 바로 9일에 박정희 의장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농군학교냐? 그걸 하기 전에 이분은 봉안 이상촌을 했을 때 그분이 하시니 그에 보면 이 새마을 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이분은 새벽 4시, 겨울에는 5시에 딱 일어나면 산소통으로 되어 있는 이게 개척의 종이요. 그것을 타종을 해. 그러면 다 일어나야 돼.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새마을 노래가 나와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걸 아셔야 돼. 다 누구? 김용기 장로님이 하는 사역에 대한민국 새마을 근대화가 다 이런 현대화가 오늘날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몽양 여은영 선생님이 좀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도피장소요. 오면은 아버지 뻘 돼요. 아버지하고 친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 용어로 말하면 몽양 여은영 선생님한테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세요. 멋있죠? 그리고 자유민주공화국을 지켰어요. 왜 자꾸 공산주의 갑니까? 이분은 뭐냐? 그릇이 커. 그때는 지금처럼 사회주의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폭넓어. 이건 앞서 말한 대로 몽양 여은영 선생은 합동 측에 일단은 여러 또 감정이 같지만 그러니까 총신,
교수님들의 업적을 잘 발굴을 해야 돼요. 자, 거기는 뭐냐? 신사참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일본 관리가 와서. 왜 김용기 장로님은, 이번에 27살부터 장로님이에요. 왜 신사참배를 안 하느냐? 모시는 말이에요. 저기, 선생님은 아버지에게 절을 해요? 문패를 보고 절을 해요? 그러니까, 문패 보고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보고 절을 하지. 저도 똑같아요. 천황이 내 앞에 오시면 저도 절을 하는데, 그 문패를 보고 왜 절을 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참배가 넘어가요. 또 창씨계명도 넘어가고, 뭐가 최고냐? 공출. 벼농사에 쌀을 해야 되는데, 벼농사를 다 앞서 논농사, 고구마를 재배해. 그래서 지금 그곳에 가면은 고구마 재배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징명할 때 조선 청년들을 이렇게 감춰주고, 항일 의식도 있었다는 거예요. 보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세운 게 보니까 바로 가나안 농군학이에요. 왜 농군이냐? 육군, 해군, 공군은 나라를 지키는데, 가난을 몰아내야 공산주의를 막는다. 박지 대통령은 뭐요? 이런 말을 한 사람 누구예요? 천주교 어느 누구도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 김용기 장로님만 얘기해. 지금은 이제 경기도 양평에 이전을 하고 1973년에는 강원도 온유시 제2농군학교를 설립하고 거기에 1981년은 농군사관학교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977년 LA 가나안 복민학교를 설립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 그래서 합동측 교수님들에게 김용기 장로님의 복민사상, 학생들은 연구하면 박사학위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민사상이 이 대한민국 근대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심부름 사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간상 여러분에게 맡기겠어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몇 번? 2번을 방문해요. 이게 기적입니다. 첫째, 언제? 1962년. 그때 이제 의장 신분입니다. 그리고 1969년인데, 그래, 글을 남기시는데, 62년에 오셨을 때는 청경우독이다. 그래가지고, 비가 갠 날은 논밭을 갈고, 비 오는 날은 책을 읽는다.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학문을 닦자. 그리고 1969년은 농민의 빛에 그리고 나서 새마을운동 고속도로가 이루어지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누가? 바로 기독교 장로 김용기.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일어났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화가 있어요. 1962년 의장신문으로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모든을 끝나고 음식을 제공해서 고구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호박잼을 바른 빵을 이렇게 토스트 구워서 내놨어. 근데 박정희 의장이고 총까지 찼잖아. 그 시절에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 시절에는 대한민국 이거지 않습니까? 그 빵을 입에 댔어. 대는데 이게 기독교 장로님은 하나님과 기도한 사람만 말하는 거야. 스톱!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다 놀라죠. 지금 총을 차고 대한민국 최고 권세자가 빵을 먹으라는데 스톱한 거예요. 잘 보세요. 아주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의장님은 삼천리 강토 3천만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저는 15,000평, 30명이에요. 가나안 농군학교가 30명의 지도자입니다. 여기에서는 제 식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그죠? 무슨 말인가? 뭐라고 해야 되냐? 그렇게 천주교, 대주교를 만나도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식사할 때 찬양해야 된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독교로 완전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기도를 해야 된대. 그리고 뭐냐? 여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뿅 가는 거예요. 구호를 제창해야 된대. 찬양했어요. 넘어갔어요. 기도할 때 박 의장이 대한민국을
부으시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비록 신앙은 있었는가 몰라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기도를.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진짜구나, 이 천국은 날라리구나, 이게 생각이 되는데 어디서 제천하는데 이걸 하셔야 돼. 자, 먹기 위하여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하여 먹자. 일하기 싫으면 뭐요? 먹지 말아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해요. 이걸 제창할 때 말은 하지만 벌써 박정희 대통령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진짜구나. 그리고 김용희 장로님이 서거하신 후에 그 김평일 그분이 이제 자제분이 이어받는데 덧붙이는 거예요. 효도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이때 깨달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하고, 장면 정부가 지금 들어섰는데, 하나님은 몇 개월? 9개월 단막극으로 끝났어요. 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그렇죠? 프랭클린, 그렇죠? 루스벨트 프랭클린 대통령도 어려울 때, 그렇죠? 경제 대공황이 있었을 때, 그리고 제2차 세계 일어났을 때 사설을 했는데, 일제강점기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이승만 박사는 사선을 왜 막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을 보내주신 건데 몇 년? 의장 그 앞에서 거의 20년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 하실 일을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거의 이제 17년 좀 넘는데 그걸 20년의 장기 집권이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기간을 누가 쓰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쓰신 거. 이걸 아셔야 돼. 9개월 아주 무능한 정부예요. 천주교 DJ는 나라 다 팔아 처먹었잖아요. 오컬트 바티칸의 명령대로 다 쓰러져가는 북한을 도와줘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천주교 세력 형편없잖아요. 통과.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불교지 않습니까? 유경주사하고. 불교를 쳐다보니까 목당만 두드리지 일을 안 해. 그래서 불교를 개혁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하고 불교계 여러분 대단히 됐습니다. 아무나 쓸모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없어지는 게 나아요. 그리고 또 천주교를 보니까 이렇게 기독교처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돈이 생기면 어디로 보내는 물질? 바티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바티칸은 부유하고 그 천주교 신자들은 가난해. 나라도. 그래야 부자가 돼야 가난한 사람을 지배하지. 이런 논리를 가기 때문에. 이걸 누가 봐요? 박정희 대통령이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천주교 이할림 때문에 좋은 줄 알았더니 엉터리구나. 어디에 또 뿅 가냐? 이게 김용희 장로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의 생활환장 13번이 뭐라 나오냐? 창조주 하나님을 애국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리 온 국민의 아버지로 삼자.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온 국민의 아버지. 지금은 뭘로 바꿔놓겠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애국 사람에게 빼앗지 말고 우리 온 국민의 주님으로 삼자. 이랬으면 더 멋있는데 여간 천주교에서는 듣지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가 또냐? 애국가를 사제를 불려야 된대.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들으니까 왜 사제를 불려야 되냐 그러니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있지 않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호해야 대한민국이 이게 삽니다. 천주교에서는 듣지 못한 일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말로 뿅 가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 언제 또 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1975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예요. 김용희 장로가 66세입니다. 79세 돌아가죠. 1988년. 새벽 4시, 6시. 저녁 4시, 6시. 국가와 민족을 기도를 해.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 아는데 어디로 가요? 구국 기도실을 그 좌우 기둥에 보면 뭐라 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교회여 안심하라. 이걸 보고 박정희 대통령은 사나이로서 눈물은 안 보였지만 깊은 눈물을 흘린 거예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이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김영희 장로님이 추진하고 있는 가난 농군학교의 정신을 본받자. 그분이 뭐요? 근로, 봉사, 희생이니까 나는 근면자조 협동하고, 그분이 또 뭐요? 산도통 개축종을 타종할 때 나는 새벽종에 울렸네, 새아침에 뭐요? 이 새마을 노래를 지어서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오늘날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올라섰고, 잘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옥에 가뒀어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천주교학교 상심여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천주교 예수회가 만든 서강대학을 나왔어요. 또 천주교 나라 프랑스로 갔어. 이렇게 유학까지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이 어디 있어요? 김용기 가난 이 농군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 천막 시절이 있었을 때, 대표했을 때 그때 찾아갔어요. 그때 천주교에서는 그때 버리는 거예요. 왜? 학교는 나왔는데 정신은 어디 있어요?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할 때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회가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주교는 자기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은 청부살인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옆에서는 독약을 타가지고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뭐요? 인생을 매장시켜요. 여러분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불교도 경험해보고 천주교도 경험해보고 기독교를 경험했어요. 그렇게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바로 뭐요? 기독교 정통 개혁 복음주의만이 진짜로 애국자이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천주교 불교는 다 사라져야 된다. 이걸 그대로 입증하신 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현재 박근혜 지금 전 대통령이 되겠어요.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